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미 이 시간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그런 날이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그런 생명이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만약 그 시점을 정확히 안다면 마음속에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를 남긴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그래서 늘 평소처럼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회고할 때마다 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그런 그 습관을 들이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늘 습관을 들여서 기도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고요. 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인생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원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첫 번째 기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뜻을 성취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붙잡아서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기도는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지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44절이죠.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이런 고난을 다 지는 것인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누구나 어렵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왜 어려웠다고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때문에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길로 가시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능력을 입어서 그 일을 성취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과 자꾸 동의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잘 깨어있지 못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잘 그 순간을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신호를 맞췄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혼자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겠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죠, 대부분. 그런데 밤이고 또 유대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가 어디인지, 홀로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가 어디인지 알려주겠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딴 사람하고 생각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뜻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의 그런 뜻대로 사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강해질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가룟 유다는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사죠. 예수님께 친밀히 인사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그런 일입니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막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있으니까 12명이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사내들이 있는데 12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저항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평온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이 11명의 제자들이 막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중에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그런 귀를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빼서 귀를 자르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도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강력하게 폭력을 사용하니까 큰 혼란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성전에서 가르쳤고 사람들 앞에 항상 서 있었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더니 내가 조용히 있는 곳을 찾아와서 이렇게 폭력으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칠 때 그 세력과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다 순응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주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더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더 잘 깨어서 알아야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칼럼을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더 여력이 있으면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하는 그 칼럼지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새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데 최 목사님의 이런 그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가정교회 정신을 세워가셨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12페이지에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런 제목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해 주길 원했습니다. 최 목사에게 영력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교회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항상 기도 제목을 잘 잡는 것이 되게 좋죠.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는 영력과 영감이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그런 가정교회, 우리의 그런 목장 가운데 잘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이런 게 좀 부족하네. 느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가족들을 봐도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아유, 저분은 우리 어머니 아니야. 그런 적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부족해요. 근데 우리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아유, 인간도 아니야. 그런 적은 없죠. 어떻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부족하면 그것을 더 조금 안타까워하면서도 기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영력과 영감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5가지를 우리 최 목사님이 정리해 두었네요.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목장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변화의 그런 역사.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 하는 그런 역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응답의 역사. 기도를 하면 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죠.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 우슬로도 치유하지 못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또 마음의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역사. 뭐 성령의 역사도 많죠.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 지혜와 지식의 그런 그 말씀들,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 5가지 중에 3가지는 가정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정교회 자체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가정교회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는 목장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목장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목장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족교회 혼자 열심히 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자님, 목녀님이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사람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뭐 안 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죠. 구원이 되긴 되는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교회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거를 알아야 가정교회를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사람의 그런 변화는 가정교회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일반 생활에도 똑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다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온전해지지 않아요. 특별히 배움도 부모님에게 못 배워요. 부모님이 똑똑해도 자녀를 과외 공부시키면 대부분 화를 낸다고 합니다. 화가 먼저 난대요. 너 이것도 모르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배울 수 있는데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배우지 않고 어느 정도의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이 다른 목장 또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면서 가정교회를 하면 가정교회의 그런 사역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